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일 것입니다. 보통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어 신문, 영문자 신문인 키예프 포스트라는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빈니차주 스트리자부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83세의 할머니입니다. 크세니아 디두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할머니인데요. 돌아가셔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할머니를 관에 넣었습니다. 입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을 하면 관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관뚜껑을 넣기 전에 덮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관에 뉘어져 있는 그분 고인을 향해서 인사도 하고 꽃도 이렇게 헌화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인사가 끝나면 관을 덮어서 이제 파놓은 땅속에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입관을 하고 이제 이 땅속에 묻기 직전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딸이 그 할머니의 이렇게 이마에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온기가 있고 따뜻해요.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고 그러니까 온기가 남아 있어서 다시 응급실로 병원으로 다시 싣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분을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사망 선고를 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온기를 느꼈던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되고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한국처럼 관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묻어버렸다면 보통 생매장이라고 말하죠. 생매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화장을 했다고 치면 그냥 그분이 그냥 곧바로 잿더미가 돼서 타버렸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맥박이나 호흡 같은 것이 일시적인 정지 상태가 되어 있다가 그래서 사망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사망 선고를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뉴스에 이런 토픽에 비슷한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10시간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사흘이나 되었어요. 10시간 정도 지난 게 아니라 나흘이나 됐고, 그리고 거기 기사에 보면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난다. 이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예만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다면 나머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못 박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역시도 하나의 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그분이 언젠가 또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놀랍다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그 다시 살아남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놀라워하지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우크라이나 할머니 이야기처럼 이 기사가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 포스트라는 신문을 봤겠습니까? 한국에 실린 기사를 본 겁니다. 키예프 포스트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SBS에서도 또 여러 신문, 국민일보 여러 신문들의 한국 신문에 나왔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10시간 만에 다시 살았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적적인 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듣고 매우 신기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놀라워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사건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대다수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인터넷 찾아봐서 아는 거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옛날에 들었는데 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가장 충격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분들은 아마 그 가족들 아니었을까요?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서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저 역시 들으면서 와, 좋겠다, 다행이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더 사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참 그때 신기한 일이었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 와,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괜찮아. 대단하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후에로 50년을 더 사시다가 83세에 돌아가셨대. 오, 대단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83세까지 사셨어? 놀라운 일이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와,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와 했던 그분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정도껏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줬잖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건 내가 안 되니까, 믿는다니까.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이게 말이나 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이게 제정신 갖고 하는 말이야?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은 아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이와 비슷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처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만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된 수많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 온전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진 기독교, 이것이 빠진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꽤 길잖아요. 15장이 굉장히 긴데 이 15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 안에 교인으로 있었겠지만 많은 헬라 사람들이 또 그리스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아마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된 흩어져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그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마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덜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연도를 따지면 어떤 사람은 53년, 어떤 사람은 54년 쭉 해서 56년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3년에서 56년 정도 어간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주후 32년, 33년 요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주후 33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33년에 돌아가셨다 치면 자 55년이 됐다 그러면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겁니다. 제가 드레스덴에서 지금 사역한 지가 20년이 채 못 됐어요. 지나가 보니까 짤막한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덧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여기서 쌩쌩할 때 왔는데 40대 초반에 왔는데 이제는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었더라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20년 채 못 산 사람도 있잖아요. 고등학생 같은 친구들은 아직 20년도 채 못 살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여기서 20대 초반, 20대, 30대 그러게도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부활의 믿음은 20년 전에 일어난 그리고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때 일어난 사건 자체도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길게 침튀기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오늘의 본문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복음도 모두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었다가 잠깐 되살아난 것을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저는 믿음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대단했구나, 이 정도로 저는 끝났을 거예요. 한 번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또 영원한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yes,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내 믿음은 헛것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헬라 지역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려면 그 사건이 팩트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에 보면 사람이 죄인인 것과 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율법이 있는데 너 잘 못 지키겠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계속 그 죄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너가 죄인인데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어떤 생명 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누군가 죽어야 돼.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한시적으로 어린 양을 드리면, 소를 드리면 이거 대신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이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너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오시게 될 예언자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구원자, 그분의 예언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견주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의 기록으로 사실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믿고 있지? 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이것을 첫 번째 증거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도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 이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 사건이 성사가 되지 않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이 현재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면 한낱 신화에 불과했었다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석학들이 또 과학적 사고로 무장된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나 못 봤는데 나 지금 나이가 별로 2000살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살아계신 주님 못 만나보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증거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증인들로 이어져서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 안 하고 밥벌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헛소리하면서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마치 바울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 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주어질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곳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어디에 집착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저부터 그럴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마음대로 살죠. 캐세라 세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끝난 후에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의 본문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했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의미에는 자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왜 박해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다니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을 하지 마, 이러면서 박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은 나도 안 믿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래서 박해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사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의 이력을 볼 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헷갈할 수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안 믿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핍박했어. 왜?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이렇게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것을 안 봤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큐티하면서 읽어봤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전도할 때 두려워하면서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에게 눈길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것들을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안 되잖아요. 깨닫는 데잖아요. 아,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것을 나중에 자식을 낳아봐야 안 되잖아요. 왜? 그때는 눈길을 안 주거든요.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를 모르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분에게 눈길을 안 줘요. 다른 곳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눈길 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전공해야 되죠. 직장 생활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죠. 우리 자식들 챙겨서 또 아이들 잘 키워야 되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징징대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죠.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 예수님께 눈길 주는 것조차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좀 눈길 한번 주시고 오셨어요? 주님에게? 뭐 지금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루에 한 번도 주님 앞에 눈길 안 줘요. 그런 분들은 아침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시키니까. 억지로라도 눈길 한번 주라고 하니까 주님 눈길 한번 주죠.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길 한번 안 주잖아요.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큐티 본문을 올리죠.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우리 교인 전체창에 큐티를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귀찮아하면 어떨까라는 이 소심한 마음이 있어요. 매일 큐티 아마 카톡 소리가 안 나도록 많이들 하셨겠죠.
또 올라왔네? 뭐 오늘도 올렸네, 목사님이. 어제도 올렸는데 오늘도 올렸는데 내일도 또 올라오겠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큐티를 한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그거. 근데 안 하시는 분은 거기에 친절하게 성경 구절 다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읽으세요. 주님 앞에 눈길 한번 주라는 소리예요. 한번 깨떡 소리 나면서 주님 앞에 눈길 한번 주세요. 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한 오후나 저녁쯤 되면 제가 묵상했던 제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까? 미리 올리면 여러분이 혹시 제가 올린 것에 영향을 받을까 봐 저녁에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는 아침에 제가 올려놓는데 저희 교회 창에는 저녁째쯤 올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읽으면서라도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보내는 건 스팸이 아닙니다. 읽으시고 좀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주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 눈길을 한번 주고 있지 않으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아주 엄청난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생생하게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알리잖아요. 당당하게. 그 집 정말 맛있어. 그 집 맛집이야. 너 거기 가면 꼭 한번 그 집 가서 먹어봐.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되면 종종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어디 가면 어느 음식점 정말 맛있는데 꼭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맛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데리고 가. 내가 가까운 사람 또 친한 사람은 데리고 가서 먹여줘요. 한번 먹어봐. 맛봐. 이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경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고 너도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고 정 안 되면 내가 사진을 찍든지 비디오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이거 좀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제 나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손주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제 동기나 친구들이나 이런 분 중에서 이제 손주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늘 하여튼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기 손주의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어떤 때는 조금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싶을 정도로 올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귀여운 거예요. 내가 볼 땐 조금 이렇게 못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쁘대요. 이쁘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막 올라가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보내줘요. 저한테.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고 이쁘네요. 왜 그럴까요? 생생하게 자기 삶 가운데 생동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음식보다 못하고 아름다운 경치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손주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한테 역사하세요.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내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 나는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그 경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에게 눈길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생동감 있게 물결 칠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넘쳐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과거 속에 부활하셔서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미래의 이 영생의 소망을 두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